안녕하세요. 복음파이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와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고생하지만 영혼도 공고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해드리고 있는 복음파이터입니다. 지금 세 번째 테마로 성경 사건 탐험을 탐험대장 복음파이터와 함께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영상이 벌써 45번째 영상입니다. 45탄 성경사건 45탄은 오늘 제목은 혼인사건에 대한 비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복음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주소 복음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여러분과 저도 모든 인류를 다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회계구, 동구남구 서구 북구가 아니고 회계구.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원활했는데 창조주로서 명령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순종하는 그 관계가 원활했는데 죄가 사단 마귀가 쏙 들어와서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죄를 범죄하게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도 거쳐야 되고 저도 30여 년 전에 그 과정을 거쳤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1번 길. 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고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리라. 그리고 또 재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단 교주들, 인간은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욕 나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신앙에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관계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봐가지고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믿고 이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자, 그 다음 휴거 1, 2, 3, 4, 5, 6번째.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심판을 나눌 텐데 천국 백성은 그날에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1, 2, 3, 4, 5, 6번째. 1.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2.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이 구원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옵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헌신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활동을 잘하고
그런 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선한 영향력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앞뒤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신앙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 신앙을 똑바로 안 하는 종들, 교인들이 대부분 이게 바뀌어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무슨 사역을 잘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무슨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무슨 설교를 잘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NO! 오직 천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사건 탐험 45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첫 번째, 갈수록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요. 첫 번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임금은 그들을 청하러 종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들은 혼인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5, 6절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죽이고 대신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도록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길로, 구원의 길로 초청을 했는데 세상 성공, 돈 버는 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초청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30년 전에 반응을 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천사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반응하셔서 집 근처에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임금은 혼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화를 냅니다. 종들을 시켜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수족을 결박한 후 내던져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임금이.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많대. 구원을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기서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또는 종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초청을 확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예수님 초청에 응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할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쫓기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라면, 겉으로만 교인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옵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번째,
여기서 갖추어야 할 예복은 무엇입니까? 왜 예복이 필요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할 이유는 원죄로 말미암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마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는 그 죄, 불순종의 죄, 그게 우리에게는 지금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범죄가 많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죄해서 창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부를 때에 숨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또 벌거벗은 그 죄 때문에 벌거벗음이 창피함,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죄를 가릴 예복이 있어야 함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 가죽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힌 그 가죽옷은 바로 이 예표, 우리의 죄를 가려야 할 예표, 회개해야 합니다. 자, 큰 주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예복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30년 전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지는 옷이며, 이 연합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에서 회개를 통해, 죄를 회개함으로 통해 죄와 자신에 대해 죽은 것을 뜻하는데, 이 옷은 회개와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옷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옷을 구체적으로 빛의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옷이라고,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옷을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제자 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컨대 이 옷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이다 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들어오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 두 번째, 둘째로 예복은 성령의 옷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기드온이 성령의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옷을 입혔고,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 말은 그 영의 옷을
입히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복으로서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선한 행실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실의 옷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옷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천국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1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 한 구절을 제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니까요. 교회를 나가는 중에도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들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유의지에 따라 결단해서 은혜 받아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들었던 이 내용들이 다 한 방에 다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오랜 세월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게 아멘이 되는 순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통으로 아멘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리십시오. 자유의지에 따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복주머니, 주머니 2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1,000원짜리를 집어넣었는데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1,000원짜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1,000원짜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시지요. 짠짠짠 짜라짜라짜라. 여기에서 사라졌던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 1,000원짜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짠짠짠 짜라짜라짜짠짠짠 짠짜라짠짜라짠짠짜라짠짜라짠짠짠 짠짠짠짠 짜자잔짠 짠짜라짠짠짜라짠짜라짠. 자, 보십시오. 지난 영상에서 1,000원짜리를 넣었더니 만원짜리로 변화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1,000원짜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주머니로 왔을까요? 자, 아까 분명히 비어 있었던 이 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사라졌던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되었는데 그 1,000원짜리는 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지요?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무엇도 가능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이해가 되니까 통으로 이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고 아멘인데 그분께서 그 무엇인들 못하리요.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의지에 따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죄 회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에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두 팔 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